지구촌교회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32장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여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산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을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은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개혁과 시련이 함께 오는 신앙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거하며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한 종교적인 변화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이후에 엄청난 시련이 닥쳤죠. 아시리아의 강력한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가 그 지키고 순종하려는 그 순간들마다 어려움이 생길까?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생이 즉시 평탄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순종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람의 계산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신뢰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길 위에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인생의 패배,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무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혁 후에 찾아온 시련을 만날 때, 순종 후에 찾아온 시련을 만날 때, 말씀대로 살아간 후에 찾아온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살아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까지 다가왔을 때 그는 정치적 동맹을 찾지 않았고 대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역대하 32장은 그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눈앞의 위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무릎 꿇게 했고 그 무릎이 결국 나라를 살리게 된 거죠. 공동체를 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아시리아의 군대를 치셨어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전쟁을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기도로 완성이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결심을 세워도 기도가 없다면 그 결심은 흔들리는구나. 믿음의 개혁은 단단한 무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으로써 시작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이 삶의 전선에서 각자의 아시리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건강의 문제, 혹은 마음의 낙심.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히스기야의 시대가 그랬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개혁의 길, 순종의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르지만 그 시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히스기야는 개혁 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개혁 후에 찾아오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감사합니다.